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아 헤맸건만 아직까지도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니 딱한 일이로다.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옆에서 가리켜줘도 알지 못하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길을 찾을 수 있겠는가? 늘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서도 길을 찾지 않고 있었음이니 그 어리석음이야말로 더 말해 무엇하리요. 한 생각 돌이켜 근본을 볼 수 있다면 쉽고도 쉬운 일이겠지만 아무리 돌이켜봐도 근본을 볼 수 없다면 괜한 헛수고가 아니겠는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야 벗어던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돌. 이 일단의 일을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됨이니 마치 고무줄을 끊으려 할 때 한 번에 끊을 수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그렇지 않다면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끊어야 됨이니 끊어질 때 문득 그 공을 알게 될 것이로다. 이렇듯 궁금한 마음이 지속되게 되면 거대한 장벽이 꽉 막힌 것처럼 온몸이 터지듯이 깝깝해질 것이니 고삐를 늦추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해 벽을 향해 밀어붙여야 됨이로다. 깊은 모수의 용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며 날아오르려 해보지만 시절인연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날아오를 수 없음이니 행여 조그만 실수가 있을까봐 조심조심하는 심정으로 때를 기다려야 함이로다. 그렇지만 단 한 번 이때다 싶을 때를 당해 날지 않는다면 이 무기로 끝날 수밖에 없음이니 최선을 다해 날아야 될 것이로다. 어둠을 뚫고 빛나는 태양처럼 거침없이 천하를 비춘다면 천년의 어두움을 보상받고도 남을 것이니 속히 그 뜻을 크게 이룰지어다. 마하반야 바라밀. 저번 시간에 도노입도 여문론 가운데 선정을 공부하다가 중도에 해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이제 되새기는 심정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을 닦으려면 어떤 법으로서 닦아야 합니까? 오직 자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인 일체종지를 구하려고 하면 선정이 요긴한 것이니 만약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 선근을 무너뜨린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정이 아니고 이 도노를 체험하고 난 연후에 할 수 있는 선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따로 어떤 선정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그 자리 그대로가 선정이어서 따로 어떤 선정을 닦고 익히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노니 도노 아니니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겠지만 아라한가를 증득했다든지 보살의 경지에 있다 하더라도 선장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일반 범부 중생들이 닦으려고 하는 선정하고는 그런 선정을 익히면 신통은 경우 따라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랜 동면을 한다든지 또 사람이 아닌 짐승들도 경우 따라서 신통을 바란다 이렇게 됐어요. 여우라든지 곰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어떤 입장들이 오래 묵으면은 경우 따라서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지만 신통도 바란다. 이제 그게 이제 깊은 잠에 들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선정을 익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100년, 200년 막 그 이상 갔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힘도 만만치 않아서 그런 결과를 놔둘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공부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통이라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어서 늘 나무하고 물 깃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다 신통을 얘기하는 것이지 따로 뭐 어떤 뭐 하늘을 날고 땅으로 뭐 꺼지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맞히고 이런 데다 뜻을 둘 것 같으면은 다 허망한 데 끄달리는 바가 돼서 정신없이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담하니 눈앞에 보여지는 일이 제대로 잘 보여지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것이니까 비정상적으로 보여질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육체가 건전하다는 얘기고 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살피면은 거기서 다 참 나오는 어떤 입장들이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생각을 망상을 피듯이 뺐다 가니 저걸 뭘 할까 온갖 생각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어지럽히고 남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정으로 선정을 닦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안 해요. 선정은 닦아야 되지만 어떤 선정을 닦아야 되는지는 경지 따라서 자기 처해진 위치 따라서 변하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도노입도문론에서 얘기하는 선정은 도노한 이후에 닦는 선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닦아야 될 어떤 선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또 선정을 익히고 닦지 않고서는 경지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입장도 잘 취해서 공부의 눈을 떠야지 그런 공부의 입장에서 비롯된 선정을 닦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지몽매한 입장에서 남들이 앉아만 있으면은 선정을 닦을 수 있다 하니까 오래 앉아서 빼기는 그런 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오로지 도노락하는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선정. 그런 선정을 우리가 닦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어떤 경지를 우리는 밟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정이라고 합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함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이니라. 본성이란 너희 무생심이요. 정이란 경계를 대하며 무심하여 팔풍에 움직이지 아니함이다. 팔풍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뭐 희로애락 같은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로움과 손실, 헐뜯음과 명예, 칭찬함과 비웃음, 괴로움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딱 봉착하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 해도 안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만약 이와 같은 정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 하더라도 그런 팔풍경계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끄떡 날 정도의 의실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면 말할 것도 없고 설사 범부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흔들림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 눈에는 안 띄지만 진짜로 마음이 차분하게 깔아앉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를 들면은 사고를 크게 당할 수 있는 입장 이미 당했다 하고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도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남 생각해가면서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좀 정황을 다 판단해서 수습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안 그러면 막 자기가 죽겠다 싶으니까 남을 생각으로라도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으로도 걱정 안 하고 지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끼고 크게 다치든 적게 다치든 근데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보다도 남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다 이 말이요. 그 사회는 그래도 전혀 이게 막 협동심도 없고 이기적으로 꽉 찬 것 같지만 그 어떤 위기에 딱 처하면은 위인이 나타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봤을 적에 아, 이 사회가 아직까지 병들거나 멍든 건 아니구나. 예,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곧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이제 부처님 계를 받는다 하는 것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불계락하는 것은. 그렇지만 부처님도 제도 못할 중생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불계를 받는 것도 인연이 있어야지 받는 거지
아무나 뭐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요. 누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는 경우도 있고, 죽으라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못 만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 하셨으니 이와 같이 얻은 사람을 해탈했다고 하며 또 피안에 이르렀다고 한다. 피안이라 하는 것이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한 생각 돌이킴으로써 그 자리에서 탁 돌이키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 크게 자각을 하는, 뭐 깨달음을 눈 떴다 하는 것이 딴 것이 뭐 있겠나 말이에요. 험하게 어리석게 살다가 정신 차리고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아이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지금도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나갔지만 이는 육도를 뛰어넘고, 육도라 하는 것은 이제 뭐 지옥서부터 천상에 이르기까지 그 윤회하는 그런 육도 중생을 뛰어넘고 삼계를 벗어난 과거 현재 미래 탐진치 삼독으로 인연되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 대력보살이며 큰 힘을 가진 그런 보살지에 들어간 것이며, 무량 역존이니 한량없는 힘을 가진 존경받는 부처이니 대장부인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실력을 눈떴을 적에 비로소 선정의 힘을 자기가 탁 느꼈으니까, 도노 점수를 했던, 도노 돈수를 했던, 일단 도노락하는 체험을 해야지만이 다음번의 어떤 입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점수가 맞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 따라서 특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떤 과정을 겪지 않고, 아니면 짧게 겪고, 어떤 사람은 막 길게 겪어도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겪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짧게 겪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우를 봐서라도 우리가 뭐 그분이 불교를 만드신 분은 아니지만 불교를 있게 만든 그런 큰 지혜를 눈뜬 분이니까 그 귀감이 될 만한 어떤 입장을 딱 비춰봤을 때라도 보살로 사바세계 태어나셔가지고, 또 스승 찾아다녔, 출가를 하고 난 뒤에 스승 찾아다녔고 6년간 고행했고, 그렇게 빼어난 분도 참 힘들었는데 범부는 말할 거 뭐 있겠나.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포기 안 해도 될 정도로 부처님은 깨닫고 난 뒤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당신이 혼자서 수용하고 떠난 게 아니고 일체 중생들한테 그 뜻을 드러내고 베푼 것만 하더라도 한량없는 복을 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라한가를 증득하고, 또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하는 그런 작과를 증득한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지고, 그 가운데서도 또 보살의 어떤 눈을 뜨고 그런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갖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것들은 과거 전생부터 인연이 금생에 이르러서 다 이제 맺어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난 인연만 하더라도 이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다. 왜?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하려고도 안 했고, 능력이 된다고 내가 스스로 믿지도 않았고, 내 혼자 스스로 공부만 죽으라고 하고 가도 금생에는 내가 참 힘들 파인데 다음 생 기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가 미미할 적에는 그런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지금은 아이고 격세지감이 있지만, 과거에는 혼자 공부하다가 가더라도 시간 없고 남을 제도한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 꾸고, 지금도 뭐 제도한다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주제 넘는 말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제공돼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내한테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다 정해진 인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정한 적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포교하고 중생제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난 째째해서 그런 건지, 아이고 조그마한 토굴이라도 하나 있으면 고마이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저 선방에나 또 큰절 주변에 이렇게 참 인연을 맺고 살면서 끌망 풀어놓고 내 공부 원 없이 하다가 인연이 닿으면은 다행이고 안 되면 고마이고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아니 뭐 딴 거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게 잘못 걸려가지고 잘 걸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와서 참 신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조사선 가나선에 대한 또 명확한 어떤 입장을 내 스스로 갖추게 됐고, 그것만 하더라도 큰 수확이면 수확이다, 소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 공부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뭐 펼치려고 막 노력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배우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지 된다 하는 사명감에서 그랬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가르쳤던 건 사실이에요. 뭐 떨어져 나간 사람이 더 많지만 뭐 붙어 배긴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첫 번째는 내가 방법을 잘못 써서 그런지 너무 거칠게 사용했는지 다 욕을 많이 했어요. 조사선식으로 근기도 안 되는 사람들을 내가 공부한 어떤 입장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막 그냥 쑤셔 넣다시피 우격다짐을 하니까, 그 양반들은 내가 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뭘로 보고, 아무리 공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막 사람을 말해 사람답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자기 저 밑에 발사계처럼 막 그냥 정신없이 내동댕이 치고 이래서야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할 정도로 심하게 내가 근기가 없는 사람도 나가 떨어져도 좋다 하는 식으로 막 다루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젊은 사람이 말이야 지가 뭐 대단하다고 참 오냐오냐 해가면서 등 두드려 가면서 좀 열심히 믿으세요 해도 다닐뚱 말뚱인데 막 흔들어져 끼는데, 누가 그걸 감당하고 이해를 하고 뼈트 베기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말이야, 지가 잘났는가 생각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착각도 오지게 하고 있다고 손가락질 많이 했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래도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이게 내가 허물이 있구나. 뭐 배우러 온 사람한테 무슨 허물이 있겠나, 그냥 순수하게 인연이 있어서 쫓아 들어와가지고 가르침을 청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은 좀 마음 안 다치게 하는 선에서 가르쳐서 공부를 막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일단 공부를 되게끔 하는 것이 이게 우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내가 급기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내 나름대로 하심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런 끝에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이런 소리도 이렇게 막 하게 된 건데, 이제 잡스러운 소리를 이상하게 하게 됐네 내가. 근데 여기 이제 주달아 놓은데,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분별 육식뿐만 아니라 제8 아래야식의 미세망념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6식은 끊어졌으나 제8 아래야식이 남아있으면 선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육식은 안이비설신의로 인연되어진 그 육군 육식하는 그런 경계를 만들어내는, 또 경계에 부딪히면 일어나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육식이 아니에요. 오식만 있는 거야. 성장은 의식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식, 육식, 칠식은 말라식이라 해갖고 조금 그래도 번뇌가 많이 안 일어나는, 간간히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러다가 아주 맑아지면은 팔식이라 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어떤 식을 얘기해요. 이제 그런 것에 들어갔을 적에도 물론 도노 체험을 하면 팔식경계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까지도 벗어난, 그러니까 구식이니 십식이니 백식이니 천식이니 만식이니 식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미세망념이 다 사라진, 무명이 없어진 그런 완벽한 그런 입장이 아니면은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은 퍼펙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미세한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나타났을 적에 그걸 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서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흐트러진 입장이 벌어진 것이 100식이 될란지 8식이 될란지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전변해가지고 우리가 함장씩 머금고 있다가 육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의식은 사라지고 오식이 돼가지고 그게 썩어가지고 그거는 그것대로 의식은 의식대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육도에 이제 돌아간다, 윤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이 가운데 이 식이락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식이 뭘 머금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그 머금은 어떤 생각까지도 다 끊어져 내버려졌을 적에는 윤회 하락한다고 윤회가 되겠단 말이야. 윤회할 수 있는 원인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그런 완벽한 입장을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것을 믿냐 믿지 않냐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지 몰라도 믿으라 한다고 믿고 믿지 마라 한다고 믿지 않고 이건 범부들이 하는 거지. 믿으라 말아 안 해도 깨달음이 눈 떠지면은 그건 해라 마라가 어디 있나. 알아서 믿는 거지.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깨달은 사람 목이다 이 말이야.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어야 될 걸 안 믿고 엉뚱짓을 또 하고 앉았으니까 그거는 근기가 얕으니까 뭔가 욕심에 끄달려 가가지고 알량한데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업이 진하니까 어쩌다가 도노하는 체험은 했지만 그 뒤에 어떤 결과를 보면은 이상한 데 끄달려가지고 정신 나간 짓을 하다 보니까 업을 더 크게 짓고 넉넉한 짓을 하는 과보를 더 크게 받고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마군이 되는 경우도 허다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만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거기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고 또 다른 정신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아주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서도 상을 낼 때는 내야 되겠지만 상을 끊어야 될 때는 여지없이 끊어가지고 전혀 참 지신도 모르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미세망념이 모두 끊어지면 망념의 구름이 걷히고 진여자성인 지혜의 해가 드러나서 근데 이제 미세망념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관계없이 진여자성의 본연한 모습은 이미 드러나가 있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커요. 근데 이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미세망념이 끊어지고 진여자성의 지혜가 드러나서 자기 본성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도노이며 해탈이며 성불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반짝했는데 그것이 짧고 길고 어떤 입장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은 어떤 경우는 반짝하고 나타났는데 왜 곧 사라집니까? 다시 느끼려고 해도 안 느껴지고 아까 본 건 뭐고 지금 왜 안 보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까 한번 반짝하고 봤지만 그것은 과거에도 봤고 반짝할 적에는 분명히 느꼈고 뒤에도 그 느낀 것이 그대로 흔적없이 드러난 어떤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 크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반짝한 것이 느껴졌다가 다부 무명의 업식이 막 작용을 해가지고 공부했다 하는 어떤 입장들을 막 흐려놓으니까 옛날보다 더 못한 것 같고 공부했다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이게 공부한 거냐 안 한 거냐 하는 회의가 자꾸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했는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니 시간을 보내면은 다부 해가 드러날 수도 있고 오랫동안 그것이 본래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어지러움이 와도 중심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자기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누가 흔들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생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또 딴 사람까지 부추겨 가지고 정신없는 모양을 쓰다 보니까 넉넉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뭔가 정신이 해이해지고 그런 어떤 입장들이 많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죠. 본성이란 제8 아래야식의 무기심의 무생심이 아니고, 아무 기억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무생심이 아니고, 이제 제가 성철 큰 스님이 얘기하는 어떤 설명을 가지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8 아래야식의 무기심의 무명까지 완전히 끊어진 진여본성이 본래의 구경무생심입니다. 그 완벽한 거, 말로는 이론적인 근거는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보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며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을 볼 수 있게끔 도노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게 불성이구나. 이것이 과거도 이런 모습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으로 따나 알 수 있게끔 하고, 실제로 생각이 다 끊어져도 믿음이 여여부동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으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친다 이 말입니다. 왜? 힘이 약하니까. 마구니가 와서 막 흔들어 제끼면은 나한가를 증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살과일을 증득해도 마구니가 와서 방해를 놓고 흔든다 했는데 얘기할 게 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한 어떤 깨달음을 눈뜬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서 흔든다 하더라도 그런 데 대해서는 연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사지를 끊어내빈다 하더라도 의연하니, 근데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없는 거고 당해서도 안 되는 입장에 있지만, 비유 들어서 그런 일이 당해진다 하더라도 흔적 없이 마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욕보살이 온몸을 갈갈이 찢어내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보면 더 빛나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하니까 가리왕이 막 항복한 거 아니야. 그만큼 이제 인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인욕이 중생심의 인욕이라 하는 것은 할 만큼 하지만 못 참을 만큼 지독하게 하면은 그 참아낼 수 있나 항복하지. 그러니까 막 고문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고문이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람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얘기하게끔 그렇게 뭐 하는 건 몰라도 신체적인 위해를 가해 가지고 사람들이 입을 막 열게끔 짜내니까 이거는 도저히 행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안 해도 살고 해도 살고 다 하는데 억지로 짓짜가지고 정의를 막 구현시키려고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정의냐. 이런 어떤 입장들이 만연되다 보니까 이제 고문 없애야 된다. 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 무생심이며 본성이므로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번도 망상 일으킨 적이 없지요. 본래 마음은. 근데 거기에서 망상이 일어난 것은 마음은 마음인데 그림자 마음이다 이 말이야. 예를 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연되어진 그림자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무수하게 만들어지지. 그림자 같지 않은 그림자도 있다 이 말이요. 완전히 이건 그림자다 하는 그림자도 있지만, 근데 그림자 같지 않은 그림자라도 그림자야. 완벽한 것만이 그림자가 없는 것이지. 이제 그것은 본래 그림자가 없는 무생심, 본연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돈을 통해서 체험했을 적에 믿음이 그만큼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이란 모든 경계를 대할 때 무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무심이기 때문에 따로 선정을 닦고 익히고 할 계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심도 도노한 무심이지, 도노하지 못한 무심은 그 무심도 본래 무심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착각한 거다. 무심이라고 오해하고. 그러니까 무심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무심해질 수 있는 무심은 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본래 무심의 근본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심을 착각을 해서 무심해져야지. 아무 생각도 안 일으키고 담담한 이 모습이 무심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것도 허망한 거다. 그런 모습을 지키고 그렇게 그런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담한 모습을 잠시 동안은 지닐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지킨다? 그 영원히 지키면 마군이 되는 거지. 그럼 부처는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착각을 해서 집착을 하고 그렇게 자꾸 모양을 쓰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이 선정을 엄청나게 익힌 것처럼 마구니도 부처랑 똑같아요. 마구니나 부처나 거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별 못해. 마구니가 오히려 부처보다 더 화려하게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등장하면은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고. 눈이 그것을 바르게 살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목이 있으면은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으켜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속을 필요가 있나? 속는 사람은 속지 마라 하고, 저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눈을 흐리는 것이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네가 모르는 소리야, 저게 진짜야 이렇게 하면은 누구 말을 믿겠어?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여본성이 드러나서 대무심지가 현전하여 행주자와 어목동정뿐만 아니라 자나깨나 미래급이 다하도록 경계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경계에 변함이 없이 무심만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헐뜯거나 기리거나 칭찬하거나 비웃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하는 팔풍이 거세게 불어닥친다 해도 여기에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석 같은 거지. 사람이 목석 같으면은 재미도 없고 빳빳하니 무슨 그게 있습니까? 좋을 땐 좋은 줄 알고 슬플 땐 슬퍼할 줄 알고 다 그래야지. 스님 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중됐으니까 공부된 거 점검을 해보셨을 건데 빳빳하니 그렇게 있었습니까? 왜 내가 안 슬프겠나? 펑펑 울고 싶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본성을 바로 깨쳐서 망념이 다 떨어지고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일체처에 무심이 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설사 겉보기에는 범부같이 보이지만 구경각을 성취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부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팔세용료가 성불하듯이 남자든 여자든 축생이든 무엇이든 간에 무생법인을 증득하면 모두 부처인 것입니다. 불성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는 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도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도노 체험을 하면은 인지한 것 플러스 확인이니까 더 분명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공부 인연을 가까이 하고 그런 눈을 떠가지고 참 속거나 속이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분명히 참 나도 가고 남도 갈 수 있게끔 한다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냐. 그 이유로서 보살계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살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계라고 하는 것은 고기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살도 운망주, 이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그 계란 말이에요. 5계, 10계 하는 것은 그건 시박을 멀리하고 십선을 가까이 해라, 십선을 행하라, 늘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그 기본되는 살도 운망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망화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어떤 입장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의 어떤 차원에서는 그런 말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낮은 단계에 있으면서 그래도 불법으로 인연이 돼가지고 이끌림 돼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마음 쓴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지키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개차법을 써가지고 조금 더 마음을 연 사람들한테는 술 먹는 것도 취하지 않게 먹어도 다 그런 거 아니냐. 사람 따라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먹고 안 먹고 하는데 왜 가려? 다 먹어도 괜찮은 건데.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먹어야 된다. 아주 참 음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다다라 가지고 알레르기가 일으켜진다 하더라도 먹을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왜 권해야 되냐 이 말이야. 내가 안 먹어도 그만인 건데 또 먹어도 되는 기고.
술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허용한다 이런 것보다도 허용 안 한다 이것도 또 위험천만한 거고, 허용한다 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먹고 스스로 한테 실수 안 하는, 남한테도 실수 안 해야 되지만 자기한테도 실수 안 해야 된다. 남한테는 실수 안 하려고 하다가 자기한테 실수하고, 또 자기한테 실수 안 하려고 하다가 남한테 실수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막 비일비재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안팎으로 평상시에 늘 마시고 안 마시고 상관없이 살 수 있을 때처럼 해야 되는데, 힘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마셔도 실수 안 하다가 힘 빠지면 말이야, 옛날 반도 안 먹었는데 정신 넉넉한 짓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많으니까 조심해라. 해야 될 때 할 때까지만 하고 그 이상 지나가면은 해서 안 되는 거다 하고 경각심이 왔을 적에는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주변에 피해 준다, 또 나한테까지 스스로 피해가 온다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습이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율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지지만 육조단경에서는 계라고 하는 것은 심지무비자성계라고, 자기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계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마음에 그릇되지 않은 게 뭐요? 정의롭게, 정직하게, 또 남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을 이롭게 해라. 하지 말라는 등의 명상에 의지해서 개첩을 받거나 말 몇 마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계를 받아서 자성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 이것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 닦는 법을 바로 알아서 일체 망념을 다 여의고 자성을 바로 깨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일체 경계에 무심이 되면 아무리 범부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로 부처인 것이고, 이것을 해탈이라 하고 즉 피한, 즉 구경상적광토라고 하고 큰 힘을 갖춘 보살이라고 하고 한량없는 힘을 가진 세존이라고 할 것이니 이것을 대장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논의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이 아란에게 전하여 삽삼조사가 개개승승하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것은 진여본성 즉 무심을 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심전심이라 하는 것은 따로 어떤 마음을 줘서 주고 또 받아서 받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는 이심전심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법의 본래 모습은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줄래야 줄 수 없는 것을 주었다 하고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다 하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떤 경지에서 그런 일련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지혜로운 눈을 떴을 적에 이게 이심전심의 참 바른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어떤 짐작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을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지면은 참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 속지 안 속을 수가 있나. 이심전심 뭐요 도대체. 그러니까 막 도장 하나 탁 가지고 있다가 이거 부처님부터 내려온 도장인데 이게 나한테 어떻게 왔어. 근데 내가 누구 가만히 생각해도 니한테밖에 줄 사람 없는데 네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서 그냥 비밀의식을 취하듯이 줄 듯 말듯 몇 년을 지나가다가 귀한 것을 받게끔 해야지 이게 막 거기에 푹 빠지든지 체면 걸리듯이 들어가지. 그냥 아무리 최고로 귀한 법이라도 얼른 팍 주면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게 귀한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쉽게 줬구나 하고 또 다른 데 팍 줘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꾸미고 모양 쓰고 막 그냥 대단하게 막 뭘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식으로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다 한계가 있는 거다. 그거 허망한 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럼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눈뜨기 위한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지 되는 것이지, 모양을 구한다거나
이상한 쪽에 자꾸 끄달려가지고 정신 나간 짓을 하면은 그것은 그 수준의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어서 참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그래 막 그것도 훌륭하다. 수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짓 하니까 짐짓 방편으로 이술에 타라 저술에 타라 해가지고 불나는 집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의 어떤 모습을 쓰는 것은 나쁜 것은 알지만 더 큰 눈으로 거듭나는데 늘 그 입장만 취해가지고 이미 그 수준을 다 벗어난 눈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그 방편을 써서야 되겠나. 더 큰 방편, 또 다른 방편. 그래서 더 큰 눈을 뜬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중생들도 그만큼 많으니까 방편은 또 다양하게 형성돼서 그 어리석은 사람을 구제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빠뜨려 놓고 내버려 둔 채로 뭐라 하면 되겠나. 몽땅 다 구제해서 참 어떻게 됐든지가 네가 본래 부처다. 우리가 부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깨달음의 길로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육조 스님 이후에 오가 칠종이 벌어져 천하의 선정이 풍미하게 되었지만 실제 선정 정맥으로 바로 내려온 큰 스님네가 모두 해탈하여 무생심을 전하였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해오라든지 다른 점차를 밟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 깜빡할 사이에 본성을 바라보아 성불하는 것이 선정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들은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바로 실천하여서 공부를 성취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말로만 듣고 기존으로 흘려버린다면 도리어 듣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니 화두를 부지런히 하여 하루빨리 대장부가 됩시다. 이게 성철 큰 스님께서 도노입도요문론 강사를 하면서 얘기한 것을 내가 참고로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어떻게 앞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100%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나. 견해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힘을 뒷사람이 가질 수도 있어야지. 그분은 자기 스스로는 구제했고 남들도 많이 구제했다 하지만 도대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칭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어떤 깜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매사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왜 더 큰 눈으로 보고 있는 입장을 생각을 해야지. 어리석은 중생 속이는 것은 뭐 쉬운 거요. 중생들이 속는다고 해서 늘 거기에 들떠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갖고 코미디식으로 사람을 막 웃기고 울리고 대중을 막 몰고 다니고 그래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중생들이 눈에 굉장한 거고 더 큰 눈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야, 참 저런 장난을 저렇게 쳐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크게 눈 떴을 적에 뒤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당도 못할 그런 짓거리 하면서 저렇게 모양 서서야 되겠나. 조심하고 살아야지. 진짜 신중하고 신중해서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길을 가고 안내를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 같다. 지금 모양 쓰는 거 봐라.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럼 누가 참 진짜 길 안내를 잘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도 하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만 참 쉽지 않은 어떤 일이다. 그건 이제 중생 세계의 과보인데 그건 어떡하겠나 말이야. 인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한테만 인과 있나. 이 세상에도 인과가 있고 이 우주에도 인과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인연들을 잘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중심 잘 잡고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